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나쁜 습관이 나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을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내가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버려야만 그 습관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나쁜 습관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뭐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방심하거나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느 날 결국에는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 어떤 큰 위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기 시작해 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아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어떤 타이틀 제목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은 조금은 다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는 그들의 어떤 능력도 실력도 혹은 또 어쩌면 그 전쟁의 승패에서도 이스라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연약하거나 힘이 딸리거나 어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라면,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한 후에 가나안 땅 있던 족속들에게 노역, 자기들이 힘든 것 혹은 또 하기 싫은 것, 어려운 것, 이런 일들을 가나안 족속에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쉽게 살 수 있었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하여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으니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1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큰 어떤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셉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가문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 이어서 이어진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속의 가문이 가장 많았고 또한 가장 힘도 셌던 그러한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이 베델이 옛 이름이 바로 루스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맨 처음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이 바로 루스 땅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시 야곱이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뭐 도시를 세우고 또한 공동체를 만들어 그 땅을 베델이라고 칭하며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을 다시 이제 이 베델 땅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베델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정복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지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읍에 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죠. 사실 이 그 베델성의 그 성의 싸움은 뭐 저희들이 명확하게 여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베델 지역이 산 중심에 있었고 중턱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성읍을 드디어 칼로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은 또한 그의 가족들은 살려서 놓아 보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말씀은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무너졌던 사라졌던 옛 도시의 이름이었던 루스가 헷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 헷수가 이 헷이라는 땅으로 왔다고 했는데 이 헷 사람의 땅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아수르의 그러한 지역인 거죠. 결국은 아수르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느 땅 하나를 정복하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도시가 혹은 또 성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도 정탐꾼이 갔다가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라합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영접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살 길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라합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만 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와 결혼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가문에 혹은 또 주인공 또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베델에서의 전쟁에서의 살아남은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그들이 다른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우리가 내 일을 행하거나 혹은 또 내 뜻대로 행하였다가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낭패를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보다 혹은 또 나의 계획보다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 바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혹은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주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네, 31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33절에도 역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사실 쫓아내지 못한 몇 가지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사실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전쟁 가운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는 거의 대부분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지역을 다시 전쟁 가운데 들어가 또 족속별로 혹은 또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뭉쳐 있을 때에는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로 잘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지파별로 나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 그 지파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가운데는 물론 영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리더들도 많았던 거죠. 특별히 여기 지금 요셉의 가문들 두 족속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불론, 그리고 나셀, 그리고 납달리, 이러한 지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또한 특별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다른 지파들과 싸워서 그 지파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는 그 전쟁에 물론 지칠 수도 있겠죠. 또 희생도 많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그들이 힘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물론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도 있었지만 후에는 힘이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따르고 그리고 그 이익을 따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기 시작하고 혹은 또 그들 가운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과 언약을 맺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소, 그다음에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다 배를 가르고 그리고 그 안에 내장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소, 양, 염소는 다 배를 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만 비둘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비둘기는 너무 작고 혹은 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이라 떠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인간적인 생각과 습관 하나가 나쁜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사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전쟁의 승리가 쉽게 얻어지는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희생과 그리고 많은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아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전쟁에서의 어떤 결과와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파는 가나안 족속에게 밀리어 오히려 산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살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 할 때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 하나님께 묻고 찾으며 그리고 주님께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혹은 세상의 뜻을 따라 혹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마다 내가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 있거나 중독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세상에 이끌려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